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3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외면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께 된 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깨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32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원하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부르짖게 하시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나가시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 주권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다가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향을 받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정말 교회다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교회라고 불리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은 상태의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돌바위인 실제 반석 위에 교회 건물을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또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하면 좋은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나타나 영국 사회를 복음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올라왔고
사람들이 그를 설교의 황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목사님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고 많은 설교를 하면서 다녔을 테니, 많은 지역을 다녔을 테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발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도리어 그 청년에게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형제가 말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형제님은 그 교회 제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참여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말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자신이 죄인이고 불완전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격,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불완전할 것이라고 모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증거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증거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이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4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속죄받는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의 몸의 일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각 교회들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입니다. 머리 되심.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인 성도들은 무지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교회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몸집이 큰 교회도 있고 몸집이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다운 교회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더욱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육신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교감과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두고서 성전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많이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로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성전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겁을 하고 분노를 하셨어요. 왜 분노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신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은 장사하는 이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신령함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곳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이곳저곳에서 누리는데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만족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머리 대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신령해져 가고 교회가 신령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40일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한 이 40일간,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는 예배, 진리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성장해 가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은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은 곧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다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칭찬 받을 만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고, 만약에 책망 받을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시하는 일들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얼마나 감당하셔서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시들해지고 메마른 영혼들이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충만히 세상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며 주님을 머리로 삼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불완전하오니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칭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서 우리 구원의 그 기쁨으로서 나아가서 세상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떨어져 살 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좌절스러워 낭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과 아버지 그것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 교회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게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는 모든 것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게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교통이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교제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원하며 말씀을 읽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오늘 하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버지, 영원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을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교회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사, 또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모든 교육부서 영아, 유치, 유초,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온전한 주의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교육부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교회 모든 계획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머리된 주님 앞에 온전히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문에서 주의 사랑을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대의 사역 가운데 붙잡아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떤 계획을 짤지 모르는 이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시사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후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주신 마음으로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구분하기 이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능력이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님과 소통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참된 좀 있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있게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게 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배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들이 계십니다. 송수선 집사님, 또한 유기아 집사님, 또한 이 말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아픔으로 있어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외양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그 모든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하나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 하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와 면회도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가운데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참된 명하고 참된 위로를 얻게 하나며 여호와 하나님 전인 격적 치료를 하시 하나님 육체의 어제 약함을 하신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도 치료받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주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 이름 앞에 온전히 나아지도록 잡아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바라게 하시고 또한 성전 집사님 아버지 또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주님 붙잡아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야고보서에 의해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내 이웃의 내 몸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것 주권과 생사부의 주권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하고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에 많은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할지 다 계획하는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이 넘치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많이 힘들고 아버지 이 북한과의 관계와 함께 이 어려운 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버지 경제가 많이 죽었고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아버지 우리가 입에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있는 가운데 주 이름만 더욱더 의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나를 오라하니 아버지 예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 여기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 예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 나는 나의 범해시고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교지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있는 가운데 주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그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참된 위로 참된 명언의 아버지 주님 모든 걸 만나는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게 합니다. 그 이름만이 아버지 붙잡게 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부르짖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 이름만이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한 시합도 바라볼 수 없나 한 끼도 바라볼 수 없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이 영원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의 이름만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잠실 성현교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송순선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